24일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터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성탄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집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우리 좌우편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특세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그동안 새벽마다 특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혼자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죠?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에서 찬양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죠. 이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두 여인은 고난에 맞섰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에 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따뜻하고 훈훈한 것을 생각하죠. 성탄절을 사랑의 절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선물을 주고 또는 사랑을 나누고 그런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요, 성탄절은 고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2살 이하 어린 아기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39절,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하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 모두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평생 아기를 못 가지던 할머니께서 어느 날인가 임신을 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첫째는 기쁜 느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느낌은 어떤 걸까요? 우리 자매님들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아마 좀 창피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드셨겠습니까? 동네 창피한 일이죠. 아니 내가 다 늙어서 무슨 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아, 내가 늙었는데 아기를 출산하다가 제대로 출산할 수 있을까?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마리아는 나이가 어린 소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네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죠. 만약에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은 둘 다 수치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남들은 다 이 성탄절에 선물 받고 서로 카드도 주고받고 덕담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암투병하는 어느 성도님이 계십니다. 젊은 분이신데 벌써 두 번째 암투병입니다.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에 두 번째 암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암투병 환자의 성탄절은 어떠할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진짜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암을 시작할 때에 신방을 가서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자매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투병 중이신데요, 투병 가운데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몸은 지옥같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천국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도 상하게 됩니다.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참 힘든 과정을 겪게 되죠. 집안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초원의 자매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매님께서 그 다른 자매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샬롬, 누구누구 자매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귀한 음식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의 말로도 부족하지만 그 기도와 섬김으로 더욱 힘내서 치료받고 이 터널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듣는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새 힘을 주네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일 치료가 있는 날이에요. 중보기도의 힘으로 더욱 힘낼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분은 이제 8번의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이제 4번의 항암 치료가 남았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분도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는 믿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데요,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친정 식구들 모두가 불신 가정입니다. 미국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해졌던 이 딸은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뚫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2주간 격리를 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도 부모님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는 투병 생활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지쳐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간호하시다 보니까 무리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약을 먹고 컨트롤 되던 당뇨와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관절마다 너무나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왔는 김에 건강검진을 한번 하자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따질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딸이 병이 드니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분들이,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시던 그분들이,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려도 꿈쩍도 않던 그분들이 딸이 병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듣지 않으셨는데 암이 걸려도 전도하는 딸의 말에 드디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고요,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님, 조금 전에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다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 손자, 손녀 다 같이 기도했어요. 손녀가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하고 싶으시다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수술하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참 한심한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멀리서 마음 졸이고 있는 착한 우리 사이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손자가 왔는데 코로나로 어렵고, 저까지 몸도 안 좋고, 딸도 병이 생기고, 대구에 이사 와서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엄마가 기도하고 싶었고 기도하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 하시면서 매일 하자고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야 처음 기도하신다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나네요. 제가 아파서 엄마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며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이분은 여기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되시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마음도 더욱 열리시고 그 신앙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고난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들의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한 가정 한 가정 겪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성탄절을 앞두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성탄 연휴라고 선물 주고 받을 때에 나는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리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맙시다. 그 어려움에 지지 맙시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어려움은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여인은 교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39절 4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절만 읽었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마리아는 그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에 빠지면요, 자기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지요. 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저라도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혼자 있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 보셨습니까? 모닥불을 피우면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그런데 불타는 나무 덩이 하나를 꺼내서 밖에다 내놓으면요, 그 불이 금방 사그러집니다. 작은 불이라도 같이 모아놓으면 훨씬 더 큰 불이 됩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목장도 좋고요, 다른 소그룹도 좋습니다.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십시오.
한 사람 찾으면 내 기도 짝이 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생기는 거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떻게 교제했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교제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은 교제했습니다. 42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터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48절에 가보십시오. 여기서는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두 사람은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네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느냐, 하지만 너 아니? 너는 참 축복된 사람이야. 너는 복된 존재야. 네가 바로 복덩이야. 세상 그 누구보다 너가 지금 이 시간에 복받은 사람이야. 서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7절에 가면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두 구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기뻐했다는 거죠.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를 기뻐했습니다. 모임 중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교제를 하셨습니까? 그때에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나는 무슨 말을 했고 또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전화하거나 카톡을 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이번 팬데믹에 자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하셨습니까? 어느 회사 주식이 지금 올랐다 얘기하셨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네 집은 무슨 일이 있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의 교제의 주가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제가 그런 이야기들로만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어느 분은요, 통독그룹에 속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초원의 자매들과도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목장에 소속해 계십니다. 목장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분들이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계셨습니다. 지체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계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는요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면 수다 떠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서 큐티 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룹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혹시 못 찾겠습니까? 못 찾으시면 내가 만들면 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 모으십시오. 아니,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찬양하자고 고언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공동체를 만들면 됩니다. 대면으로 만나기 어렵습니까? 비대면으로 만나시면 되죠. 제가 얘기 드렸던 앞에 그런 그룹들도요, 요즘 온라인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컴퓨터 화면 켜놓고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서로 교제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몇 시간씩 서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모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누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성탄을 어떻게 보내기 원하십니까? 아, 금년의 성탄은 왜 이렇지? 금년의 성탄은 참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금년 내내 우리는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추수감사절을 보냈고요, 지금은 생전 처음 겪는 그런 유니크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불렀던 그런 찬양을 우리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2020년도 성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새 힘없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의연하게, 진짜로 의연하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도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이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